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9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미움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 가까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쓰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됐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서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하루 종일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뭘 하고 있을까? 내 생각을 하고 있진 않을까? 혹은 그 마음이 더 깊어지면 무작정 찾아가 볼까? 이런 생각으로 골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사랑의 시간들, 마음의 관심의 시간들을 거쳐온 추억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이 싹 트는 그 순간 온종일 또 무슨 일을 하다가도 그 사람이 생각이 난다. 그 세상은 조금씩 바뀌어질 수 있죠. 예. 우리 모든 가족들을 서로 사랑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많이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금방 커버린다고 하죠. 어젯밤에 우리 하은이, 막내 하은이 발을 이렇게 쓰다듬는데 하은이가 태어났어. 이제 수술을 심장이 좋지 않아서 수술을 6시간 하고 이제 병원 중환자실에서 또 황달이 있어가지고 비치료를 할 때 제 어머니와 아내 제가 함께 그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중환자실에서 아이를 면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하은이 발을 보려고 이불을 싹 발 쪽을 더 올렸더니 조그만한 이 갓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은 아이의 발이 딱 있는 거예요. 그 아이의 발을 만지는데 아주 물컹물컹한 발이, 조그만한 발이 만져졌습니다. 근데 어젯밤에 제가 하은이 발을 만지는데 이게 발도 많이 컸고요. 그리고 아이 발이 이제 뽀들뽀들한 것이 아니라 굳은 살이 이제 막 뛰어다니니까 굳은 살이 싹 배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커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제 눈으로 많이 담기 위해서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을 갖게 되나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예준이, 하준이, 하은이 또 사랑하는 아내 모두 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위한 노래도 요즘에 AI를 많이 활용해 보고 있습니다.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고 가족들을 위한 노래도 자연스럽게 한번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빠 송년 그 엄마 쟨 소년
아들 송예준, 둘째 송하준, 딸 하은이 함께 모인 곳, 행복한 우리 가족이야. 김제지평선 아래 난산교회, 함께 살며 웃음 가득해. 불멍하며 만난 음식도 함께 나누는 기쁨이야. 신앙으로 하나 되는 마음 서로 사랑으로 채워가요. 행복한 우리 가족이야. 사랑으로 하나 되네. 함께하는 모든 순간 기쁨으로 가득 차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이 정말로 율법을 소유했다 하는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에 대한 각별한 사랑이 있었음을 오늘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9장을 넘어서 9장의 많은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을 설득하죠. 아브라함의 씨, 혈통으로나 육정이 아니라 믿음으로다. 오늘도 마찬가지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1,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당신들을 위해서, 내 동족인 유대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9장 1, 2, 3절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지옥불에 가더라도 너희들을 구원시키고 싶다. 이 영혼에 대한 사랑과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대단합니다. 우리가 과거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온종일 그만을 생각하든 우리가 자녀를 생각하든 정말로 그에 못지않게 바울은 정말로 이스라엘 자기 동족을 이토록 사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지요. 이스라엘이 뭘 실수를 했는가? 우리 3절 그리고 4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율법을 소유했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강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에 레위기서 말씀도 인용하고 신명기 말씀도 인용하지만 결국 우리가 가장 잘 암송하면서 아는 말씀, 9절 이하의 말씀. 내게 만일 내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하면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이 왜 나오게 됐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오는 이유는 내가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내 마음으로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말은 뭡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알리는 것이고, 또 많은 이방인들에게는 뭐예요? 유대인이 아니어도 정말로 그들에게 열등감 느낄 이유가 전혀 없이, 똑같이 차별이 없이 모두에게 공평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설파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그 설파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지식의 전파 정도가 아니라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종일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유대인들이 많이 믿지 않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정말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때에 끊임없이 회당으로 가고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꼭 전했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냥 유대인들이 믿지 않으니까 제하여 버리고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정말로 전도 여행 때 죽을 만큼 매를 맞고 버려진 바 된 그 순간도 유대인들인데 정말로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 이럴 바에야 내가 이 사람들을 그냥 제끼고 가겠다 이런 마음을 수천 번도 가졌을 텐데 바울은 본인의 삶을 돌이켜보는 거죠. 내가 유대인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토록 핍박하고 그토록 잡아 죽이기까지 했으니 스데반을 죽인 또 장본인 아닙니까? 자기에게 대하는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있었다. 자기를 그렇게 핍박해도 나도 그랬어 라는 마음으로 유대인들을 끝까지 품어가는 이 바울의 사랑의 마음, 바로 어미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토록 바울처럼 복음에 대한 열정과 정말로 말씀에 대한, 정말 구령에 대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차고 넘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이 말씀처럼 내 바로 인근에, 내 바로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바울과 같이 전해야 할 것입니다. 전하면 역사가 있습니다. 전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난상교회가 홈커밍 데이로 아주 들썩해지고 있지요. 마음이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교회가 무언가를 향해서 이렇게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사실, 영혼을 품고 있다는 사실,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300여 명의 명단을 보면서 정말 저는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과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 그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참 기쁜 일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부담감보다가는 마음에 참 기쁨과 행복감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시다.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주님 주신 힘과 노력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아름답게 반드시 보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마음에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혼에 대한 사랑과 또 하나님 주신 은총을 기억하면서 복잡하고 또 분주하고 힘든 삶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의 행복과 감사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주시고 품어갈 수 있는 사람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또 이러한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없고 우리가 또 완벽하게 할 수 없어도 그 모든 것을 메꾸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가며 서로에게 마음의 행복과 기쁨을 누려가며 감사로 감당할 때 주께서 더 큰 은총으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하셨어. 사도 바울이 품었던 그 마음처럼 우리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날마다 전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